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교 학자, 알렉산드리아,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알렉산드리,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또 유대 종교, 유대교적 사고방식,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을 그들이 잘 정립해 왔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디까지만 아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죄는 회개해야 된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을 몰라요.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학자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를 설명하는데도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제 바울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의 증거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역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일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소리냐? 사람들은 그거 의심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냐?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 혼자 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일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요, 안 돼요? 되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아멘. 예. 오늘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의 증거가 있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내재적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을 교회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통과 의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회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만 결과가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표적이 뭐냐? 그것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증거가 있었느냐. 아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메대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바대말이 나와요. 예, 각 지역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태어난 곳 말로 전해주시는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그들이 아멘으로 받고 믿기로 결단하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아멘. 예, 꼭 기억하십시오. 방언 이러면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내가 못 받은 거는 못 받은 거야. 선물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각자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서 비하하지를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신학 박사가 와서 설교를 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약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라. 이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더라. 그들의 아멘에 대한 표적이 나타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아멘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성경 구절을 높여야 돼요. 성경 구절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예, 이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절이다, 이것은 뭐다 이러고 성경을 난도질하지 마시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로 믿게 되어지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유하고 자양충 온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절제 충성 양송,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을 때에,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제가 갑자기 바뀝니다. 주제가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설교한 내용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예수가 대속자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지금까지의 바울의 설교였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설교 3개월 동안 말씀을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번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강론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마음이 굳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옥토라는 얘기인데, 농사 질 때 보면은요, 땅이 부실부실한 그러한 밭은요, 뿌리가 잘 뻗어서 작물이 잘 돼요. 그런데 갈아서 물을 주고 비가 오고 나면 딱딱해지는 밭이 또 있어요. 그거는 뿌리가 잘 안 뻗어.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전했더니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비방을 해요. 비방하는 유대인들 앞에 전에는 그래도 회당에 나가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에베소에 두라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스승과 제자가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옮겨갔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을 하는데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떠나 비방하는 자들을 상종하지 않고 두라노 서원으로 옮겨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도 주의 말씀을 듣고 헬라인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 증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행하시더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언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확증인 거예요.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그 현상을 보니까 대단해요. 손수건만 갖다 이렇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입니다. 앞치마만 갖다가 이렇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마술사가 보니까 꼭 마술 같아. 마술사가 보니까 마술 같아. 그래서 마술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라 이랬어요.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안 떠나지요. 안 떠나지요.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흉내를 내는 학습에 의한 알고 있어서 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창조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일까? 믿음으로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 그의 7 아들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어요. 믿지 않으면서 그냥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 알아. 예수 알아.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예.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상하게 젖뜯었든지 벗은 몸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옷이 벗겨지는데 주량령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오늘 이것은 오히려 복입니다. 이때라도 스게와의 아들들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 안 믿는 거나 깨닫잖아요. 우리가 평생 믿는 척하고 아멘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척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큰일이에요. 네가 믿지 않고 믿는 척만 한 거 나 그것 때문에 너 몰라. 내가 몇 번이나 너희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권면했잖아. 믿는 척 하지 말라고. 예,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대언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시고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바울은 뭔데 꼼짝 못하고 귀신. 마술사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마술사가 말을 해도 귀신은 듣지 않고,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단한 가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말을 하니까 상하게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창피하게 도망가게 만들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구나. 아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로구나.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회중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첫 번째 부흥의 역사도 이 역사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회개 운동이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마술사들도 회개를 하는데 그들이 갖다 마술을 배우려고 사온 책들 다 갖다 불태웠는데 은 5만 정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왕성하게 전파되더라. 아멘. 이때 왕성하게라고 하는 이 의미가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고 오늘 19장에도 나와요.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한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왕성했던 때는 언제냐면요, 7 집사를 선택을 하고 7 집사들이 교회 일을 다 감당을 하고 사도들은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때, 예,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말씀이 왕성하게 되더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포하는 이것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증거하는 그 삶 속에,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죄를 자복하는 이 사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흥왕하게 되더라.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왕성과 흥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도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게 된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흥왕해지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담임 목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툭툭툭툭 막 튀어나와야 돼요. 제 표현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흥왕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꼭 담임 목사님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신났어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얼마나 신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성도들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때 바울 마음에 비전이 생겼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갈 거야. 예루살렘은 유대 종교의 본거지. 3대 절기 때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내가 이 인파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돌에 두드러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비전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세계는 로마에서 시작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면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로 번져나가겠지. 이 비전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갈 것이고 로마도 갈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2년, 그냥 숫자로만, 성경에 나온 숫자로 보면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을 품고 이 꿈을 딱 품으니까 그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데메드레오라고 하는 은장색,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사람이 직공들을 다 선동을 해서 우리가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신이 천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아데미의 신의 위엄이 세상에 떨어졌다. 그러니 바울을 죽여야 된다. 데모를 해요, 데모를. 그리고 영국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바울은 못 붙들고, 바울은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갔어요. 한참 동안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죽여야 된다,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때 서기장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서기장은 로마와 이 지역을 연결해주고 잘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의 직원인 거죠. 직원. 내가 들어보니 정말 문제가 있다면 고소고발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회에 정상적으로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법에서, 민회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 정말 뭐가 있다면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끝이 났어요. 바울이 이제 열심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오순절날 들어가려고. 인파가 있는 날.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장로들을 오라 그랬어요. 장로를 중간에 좀 만나자.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뭐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속에서도 돌을 들어 친다 할지라도, 극구로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아멘. 아멘. 우리가 10월 첫째 주 창립주일에 총동원주일 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잖아요. 꺼리지 않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죄값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왜? 나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도 꺼리지 않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삼가 조심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독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삼으셨는데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인데, 그때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격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사명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리기를 하는 그 선수가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이 나는 그렇게 달려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달려갈 때 향방을 바꿔본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요.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점검하십시오. 내가 믿는 믿음에 성령의 증거하심이 있나?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있나? 아니면 예배당 뜰만 받고 있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이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학습되어진 고백인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꺼리낌이 없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 예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복된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거리낌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